아브라함 링컨 보이스후드 하우스에 왔습니다. 링컨의 부모님은 이곳에서 세방살이를 하면서 링컨과 그의 형제들을 키웠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2년을 못 살고 쫓겨났다는군요. 이곳에 링컨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 숙소와 레스토랑을 열어서 기념했다고 그러는데 알링턴에서 본 리 장군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집을 비교하니까 너무나 가난했던 링컨 대통령의 어린 시절이 오히려 친근감 있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아무튼 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왔습니다. 이 방주는 여러 학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진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아리라산에 있겠죠.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510feet, 너비가 85feet, 높이가 51feet라는데 그 규모가 실제로 보니까 그냥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범죄한 것,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심판, 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 등에 관한 것들에 많이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는 12지파의 족장들이 12개의 돌들을 주워와서 돌무덤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노아의 방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마뉴먼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물에 띄우려고 만든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에 필요한 닷이나 키는 없었습니다.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나무를 여러 개 붙여서 나선형으로 만들었네요. 동물들의 소리를 녹음해 넣어갖고 더 실감나게 해놨더라고요. 아래층에는 주로 작은 동물들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은 먹이를 주는 것이고요. 밑으로는 배선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한꺼번에 배선물을 채울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해 놓았고요. 이건 물 항아리, 그 다음에 기름 항아리 그런 것들인데 방주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작은 항아리, 큰 항아리 그렇게 종류별로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곡식, 씨앗, 견과류 등을 보관하는 자루죠.
파충류들은 기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 항아리를 우회를 막아놓고 그 위로 물을 공급하고 배설물은 중간에 관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오게 이렇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요건 곤충들의 보금자리.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주로 큰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공룡을 비롯해서 99%의 큰 동물들이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멸종된 것은 수천 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 크기가 큰 동물들은 주로 나이가 어려서 작고 나중에 번식력도 강할 것들로 생각을 해서 택해졌고요. 한 종류만, 예를 들자면 북극곰, 흰곰, 검은곰 이렇게가 아닌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곰 한 쌍만 그렇게 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 이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는 우리의 가족과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덟 명의 인원이 7,000개의 동물을 먹이고 오물을 치우는 것만 해도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떤 것들을 먹여야 할지 그들의 생태에 관해 많이 연구하고 기록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때로 방주를 수리해야 됐고 그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물들은 직접 키워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성경에 그들의 생김새가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노아의 며느리와 아내는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조차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네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홍수가 다 끝났는지 확인하고 있네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방주에 1398개 종류와 그 다음에 6744개의 동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전면 모형도고요. 요건 지붕 위의 모습입니다. 배를 만든 나무는 gopher wood. 한국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현대에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지가 않다 그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는 120년, 지금 방주는 6년이 걸렸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방주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탑을 쌓은 일,
또 홍수와 방주를 만들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성경의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대의 순으로 그려놓은 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면서 비교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보는 걸로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가보라고 적극 추천해서 왔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맨 처음에 망설이다 온 건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보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고 가면은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켄터키에 있는 비지터 센터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동네 유지가 자신의 집을 정부에 헌납하면서 생겨진 비지터 센터라 그러더라고요. 궁궐내지는 별장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던 버섯이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피어있네요.